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안에 누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면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에 보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래서 질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답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삶 속에 도전을 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마가복음에 8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지난주에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 가득하고 하게 남겼다라는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방의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 사건이죠.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달마누다 지역에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힐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슈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슈제테오라는 단어가 뜻이 어떤 것이냐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양쪽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서로 의견을 이야기해도 서로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반합을 통하여서 정과 반을 통하여서 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질문을 서로 던지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슈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힐난하다라는 말.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힐난하다라는 분위기, 이 힐난하다는 단어, 이런 의미가 쓰여진 장소가 4군데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1장 27절이고 7장 5절 그리고 9장 14절 16절 그리고 네 번째가 12장 28절이에요. 변론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죠. 변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힐난하다. 도무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였구나. 내 생각을 조율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답정너라는 말을 요즘 쓰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던져요. 이게 힐난하다라는 단어예요. 요 앞에 사건을 보면은 8장 사건 앞에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둘 사이에 정결법, 의식법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들. 그래서 손을 정결하게 씻고 구분된 음식을 먹어야지만 정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란, 폐역,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 앞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자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듣고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 들었어요. 그 속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질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던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 사람과 사람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수고한 것,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참 예수님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불쌍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이런 일들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선을 베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주체가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지옥의 불쏘시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실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개,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한 것을 먹는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아주 불길한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들을 고쳤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전혀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은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음식은 다 툭툭 털고 들어가면 다 안에서 위액에서 녹아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 충돌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달마누다 지역에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잖아요. 사회에서 여러분이 서류를 낼 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나보다 높은 분에게 추천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죠. 자, 또 높은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겠죠. 자,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억지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그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를 믿으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쭉 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 떡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천상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증명해요? 자기들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요? 바리새인들이 높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높은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바리새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메시아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과 유사점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사랑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했어요. 우리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가 압제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다시 부흥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관으로 세워서 하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말구에서 났다 그리고 천박하고 그런 소외된 이방인들과 같이 떡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헷갈려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한 것이에요.
12절 말씀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내가 뭘 더 이상 보여주어야 되는데, 뭘 더 이상 보여주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뭘 더 이상 보여달라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보여준 것 가지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한 단락이 끝이 나죠. 연결되어져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 떡 가져온 거 좀 있어? 야, 배가 고픈데 떡 가져온 거 좀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좀 전의 사건 속에서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잖아요. 7강주리 남았으면 좀 챙기지. 아니, 누가 한 사람이 좀 챙겨가지고 떡을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챙겨 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챙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떡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상당히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떡이 없다는 걸 가지고 막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참 희한하죠. 사람은 그렇지 희한해요. 사람은 모든 상황이나 판단이나 경과를 다 진단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듣죠. 그래서 앞뒤 말은 다 떼놓고 뭔 이야기만 들었냐면 누룩 이야기만 들었어요. 누룩. 아,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떡이 없으니까 누룩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밀가루를 이런 물에 개서 누룩을 넣으면 떡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야 떡이 부드러워져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룩이 있다고 해서 떡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누룩을 언제 떡을 부풀려 가지고 만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누룩 이렇게 하니까 곧 떡 이런 개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속에 떡이 없는 것을 지금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닌데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1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던져주는 메시지,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오면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지요? 그 영상이 기억에 남아서 그것을 되새기도 하고 곱씹기도 하잖아요. 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은 것들은 잊어먹지 않지요. 아, 그랬었지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치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과거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문답식으로 그죠, Q&A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답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떡이 몇 강줄이 남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강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떡 몇 강줄이나 남았느냐? 7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또 묻잖냐? 또 물어볼게. 또 물어볼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 속에 더 연결했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물어볼게. 5,000명 먹이고 나서 몇 강줄이 남았죠? 자, 4,000명 먹일 때 몇 강줄이 남았어? 또 아직 못 깨달았어?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 뜻인지 의미가 알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탕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강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부에 한강이 큰 강이 흐르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한강 빼면 뭐 더 큰 게 없잖아요. 중요한 메시지죠. 마가복음을 가로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거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 떡 500이어로 5,000명 먹여듣고 몇 강줄이 남았느냐? 12강줄이 남았어요. 자, 7병이어로 4,000명 먹었는데 몇 강줄이 남았죠? 7강줄이 남았어요. 이해가 돼? 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걱정하고 있어요? 떡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을 기억했어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고 뒤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내 삶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신앙 속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럼 그 이적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이것들을 체험했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뭔가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없으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 뭘 마실까? 아니 5년 뒤에는 뭘 먹을까? 5년 뒤에는 뭘 마실까? 10년 뒤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2번이나 연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삶 속에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내 삶 속에 신앙이 실패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삶이 지나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달라. 그 증명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누구세요? 과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너무나 잘 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전에 대해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지켜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믿음 좋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증명해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네모인데 예수님은 세모였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성경을 전혀 몰랐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못 믿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이 여기에서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원래 이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진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임명받은 그 지역의 왕이 되어지죠.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있는데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와가지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하늘을 바라본, 천성을 바라본 학자들이 와가지고, 자, 오늘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좀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니까 좀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당신이나 우리랑 같이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은 기점으로부터 앞뒤를 딱 해가지고 2살 정도 토구를 두고 2살 이하로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들었냐면 박사들로부터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증명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또 한 가지 분봉왕 헤롯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그가 동생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빌립의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결혼식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죽였어요. 헤롯의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세례 요한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명백한 표적, 명백한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두 번씩이나 연속되는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한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봄을 통해서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읽은 성경을 내 삶 속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메시아는 지식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듣고도 그 이적을 바라보는 그 행위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연속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오늘 살아가는 나 그리스도인 나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누르고 내 안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오셔서 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나는 큰 소리 치면서 아멘하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 그런 삶이 들어오면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누룩이 있지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1세기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오늘도 내 삶 속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가? 믿지 않는다면 우린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 속에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혹 내 안에 누룩이 없는가? 어느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내 본질로 돌아오고 그리고는 떡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500명의 기적을 베풀고 700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심쿵했겠습니까?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을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풍랑이 지나는 것처럼 싹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떡이 없다, 떡 떨어졌다, 큰일 났다 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경험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을 바꾸고 이런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내 신앙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걱정하고 떡을 염려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를 보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해 주어야지만 믿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21절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세 번째 이야기, 8장의 세 번째 이야기가 22절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22절 이야기가 뭐냐면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자, 지금 앞에서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맹인은 못 보니까요. 그 맹인의 눈을 띄어지게 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음 사건 속에서 갑자기 연결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맹인 이야기를 그 뒤에 기록했겠어요? 왜 맹인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에 맹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의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갑갑하면 그 사건을 연결해서 오늘 우리의 눈을 띄워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왜? 결론이 없으니까. 결론이 없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하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만들어 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믿으면서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문제만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는 이 믿음을 주지 못하게 하는 이 누룩이 내 안에 없는지, 그 누룩을 주님이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잘 믿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머리를 쥐어짜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하신 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을 열 자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서 그분을 참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